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작년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요, 14일째 강사로 가수 이수영 집사가 나와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정말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21살에 데뷔했는데요. 다행히 내는 곡마다 큰 히트를 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이제 본인이 얘기하던 거예요. 이수영이 은행보다 돈이 많다. 이럴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어려서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하니까 믿었던 친척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놨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친척이 이것을 다 말아먹고 또한 심지어 빚까지 크게 진 상태로 도주를 했습니다. 믿었던 친척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큰 빚을 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사라지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직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지금 이제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라든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수영 집사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를 위해, 믿었던 가족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한 부부간에 서로 배신을 당해서,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배신으로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이 보이고요, 또한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다가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해서 자기가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이렇게 다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이 결단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요, 인싸였습니다. 인싸라는 말은요, 인사이더, 이 안에 있다는 말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모든 모임에 잘 참석을 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인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시고 아픈 자는 치료해주시고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인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도 아냐면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인싸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당에 앉아서 모닥불을 쬐면서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때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은 나사렛 예수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베드로가 놀랬죠.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앞들로 도망가는데요, 이 여종이 집요해요.
또 따라와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당신 나사렛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맞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압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들 말투를 들으면, 사투리를 들으면 어느 지방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강원도 사람인지 이북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잘 쳐다보니까 본 듯해요. 근데 그 말하는 걸 들으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맞구만 뭘 그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물어보치자 베드로가요,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잡혀온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딱 이 순간 닭이 울어요.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을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 기억하냐면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심정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 보세요? 주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요,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심쿵했겠어요. 심장이 내려앉았겠어요. 주님이 마치 자기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거봐, 내가 그랬지?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아니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나를 따라 죽겠다던 그 모습은 어디 갔니? 예수님의 비난의 눈빛이, 배신당한 아픔의 눈빛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베드로는 나가서 더 슬프게 울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을 조금만 덜 사랑했다면, 만약 베드로가 조금만 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또한 그 순간에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연민을 느끼면서 정작 우리가 베드로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겠다고,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고. 근데 밤이 되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잘못한 일들이 그리 많은지요.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도 의식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일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들과 부딪힐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살 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스스로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입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비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숭실대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과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걸 알고 상담을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였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 그런 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영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원래 다 그래? 왜? 뭐가 문제인데? 아, 우리 사장이 아침마다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피곤해 죽겠어.
그때만 해도요, 이 사장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뒤에가 진짜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대학 때 채플 들었던 것처럼 채플이라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야, 예배만 드리자고 하면 내가 좀 참겠는데 저녁에 끝나고 나면 집에 못 가게 하고 술 마시러 가재. 근데 술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술만 취하면 여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행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가까운 가족들을 향해서는 더 함부로 하고, 또한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또한 내 아래 회사 동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남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남들에게 할 때 만일 그들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한편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어중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남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인데, 나는 수제자인데 적어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자신하던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베드로가 느꼈던 참담한 심정은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처럼 주님도 정말 배신당한 아픔의 눈빛으로, 비난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요, 베드로가 실족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고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이요,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안쓰러워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실망하여서 실족할까 봐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자기처럼 실족하였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굳게 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그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더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요. 또한 그런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불러서 식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왜 부인했니? 너 나를 왜 배신했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묻지 않으시고요. 따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닥불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큰 트라우마예요. 주님을 배신했던 그 상황과 똑같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고 싶었던 그 마음대로 주님 다시 그의 삶을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뜻은요.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자기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갈릴리의 모닥불 앞은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를 책망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양을 맡기기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지만 실패하셨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죄책감이 드십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나 자신처럼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 사명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질까 걱정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한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낙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부인한 자리에서도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자들의 안 좋은 시선이 꺼려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여 왠지 손해볼 것 같기도 해서 때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질 상황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셔서 믿음에 실족하여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